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은 집안이나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나간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예수께서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였는데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과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집 앞에 운집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식사하며 쉴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러 나와서 예수를 찾아온 친족들이 있었다. 왜 예수를 붙들려 나왔는가? 자, 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몰아세웠느냐?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들이 찾아오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또 31절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예수님을 불러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집안의 사람들조차 오해를 가지고 예수를 미쳤다, 또 예수를 불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그들의 친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주님은 그러한 요구 앞에 그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께서 이제 집안에 계실 수 없고 이제 바닷가로 또 산으로 들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주님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큰 무리가 몰려들자 집안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자가 찾아오면서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배에 올라 앉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호숫가를 바라보며 그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그 말씀 선포의 모습은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모습이 연상이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최적의 장소로 갈릴리 호숫가를 택했고 그 강단을 어디로 사용했습니까? 배 위를 강단을 사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했는가?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했어요. 비유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의 뜻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곁에 두다 또는 비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옆에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가령 이 물잔이 있죠. 여러분은 다 물잔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잔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잔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물잔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잔을 옆에 갖다 놓고 이것이 물잔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것을 곁에 두고 그것을 설명할 때에 이것을 비유라고 해요. 비유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세상 사람이 육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세계예요. 자, 그러한 영적인 세계, 영적인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설명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상황,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다라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해야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그 나라를 알기 쉽고 또 깨닫기 쉽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것은 감추기 위한 의도예요. 감추기 위해서.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장 11절 말씀 보세요. 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바닷가에서 돌아오지요. 이제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이제 가만히 조용히 있을 때에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물었어요. 비유에 대해서 그 뜻이 뭐냐 이래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 말씀을 언급해요. 자, 우리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자,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했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의 말로 해 주었는데 외인, 다른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자, 그 이유를 12절에 이래 말을 해요. 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줘요. 여기 외인이 누구입니까? 자, 이 사람들은 악한 자를 가리켜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악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는 양면의 의도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더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잘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져요. 근데 놀랍게도 구원받지 못한 외인들,
악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이해되지 않는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대하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것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째는 씨가 있다고 해서 씨가 있다. 자, 우리 3절 말씀 봅시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들으라. 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이제 배에 앉아 계시고 무리가 갈릴리 해변가에 그 운집해서 저들이 다 서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저들이 서 있을 때에 주님의 첫 말씀이 들으라, 들으라. 자, 큰 무리를 향하여 주님이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귀를 기울여 그 다음에 주의력 있게 들으라 그 말이에요. 허투루 들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주의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 정말 주의해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라.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다 귀가 있잖아요. 다 귀가 있는데 들을 귀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귀가 있어도 똑같은 말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주님의 아주 엄한 그런 말씀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깨닫는 귀가 있고 그 말씀을 새겨 이해하고 듣는 자가 있고 반면에 어때요? 그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들을 귀를 주었어요. 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3절에 보면은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자가 나와. 씨를 뿌리는 자. 자, 씨를 뿌리는 자는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누구를 가리켜요? 농부예요. 농부.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때 벼를 이식하죠. 그래서 이 벼가 모종을 해서 그것을 논에다 이식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논이 없어요. 다 밭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니까 다 밭이에요. 그리고 저들의 주식이 뭐냐? 밀이에요. 밀.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의 비가 와요.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요. 자, 이른 비가 언제 오느냐? 8월 말 9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이른 비가 와요. 자, 이른 비가 온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밭에다 씨를 파종할 시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른 비가 오면 이제 그 밭에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이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마음에는 무엇을 기다려요? 이른 비를 기다려요. 이른 비. 자, 우리는 3월이나 4월에 파종하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농사의 시작이 언제예요? 9월 또 10월 초. 이때가 농사의 시작인데 그때 이른 비, 첫 비가 와요. 자, 그래서 이 비가 이른 비가 오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나는 겨울을 저들이 지날 때 이때 곡식이 자라요. 거기는. 그래서 3월과 4월에 추수 전에 한 번의 비가 더 오는데 그것을 늦은 비라고 해요.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만 이스라엘은 곡식을 재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과 보리를 같이 뿌려요. 흩뿌려서
이것을 심게 되는데, 자, 보리는 밀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수확을 해요. 그래서 이 보리는 주로 그 짐승의 사료로 사용이 되고, 만약에 밀이 너무 부족하면 보리도 양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저들은 3월과 4월 그리고 5월까지 추수합니다. 이 추수가 마치면 무엇이 찾아와요? 여름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절의 절기는 우리와 달라요. 여름이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며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자,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 농부라고 했어요. 자, 여기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농부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러한 씨를 뿌리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씨는 무엇일까요? 예, 이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자, 뿌리는 자는, 자, 하나님이시죠. 자,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씨는 뭐예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똑같은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13장 19절에 천국 말씀이다. 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즉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성경은 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알려주느냐? 예수를 알려주고 그 예수에 의하여 선포되는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 씨, 여러분 씨를 생각해 보세요. 씨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야,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봄에 씨를 심으면 그 살아있는 씨, 죽어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씨가 심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움이 돋고 그것이 자라요. 꽃을 피우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 자그마한 씨가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씨의 위대함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복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 같은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겨자씨 같은 예수의 구령의 은혜가 전 세계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있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베드로도,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살아있다. 문자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말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살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그 인생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서 인도하는 그런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또 그 말씀이 어때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검이 예리하면 모든 것을 다 쪼갤 수 있잖아요. 그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죠. 우리의 인생에 병든 것을 도려내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는, 판단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씨가 있다, 씨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의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밭은 무엇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가?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을 밭으로 주님이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마음이 있듯이 밭에도 여러 가지의 밭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밭. 자, 그러한 밭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뿌린 씨가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려져요.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음의 밭, 적어도 네 가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씨가 떨어진 마음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어떠한 밭이 있다고 했습니까? 네,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자, 길가. 자, 4절 말씀 봅시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라고 했죠.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가. 지금이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아주 반듯반듯하게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논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다음에 길도 반듯하고, 그리고 뭐 길에 그 씨앗이 떨어질 이유가 없죠. 지금은 우리가 모종을 다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넓은 밭에 사람이나 또 가축이 다닐 수 있는 밭에 길이 오솔길 같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씨앗을 한 움큼 들고 흩뿌려요. 그러면 그 씨앗이 밭에도 떨어질 때가 있고 어디에도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가 오솔길같이 쫙 나 있죠. 자, 그 길가는 밭들 사이에 농로를 뜻해요. 자, 여기에 떨어진 씨는 무엇의 먹이가 됩니까? 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것을 15절에 주님이 주석해 주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봅시다.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죠. 자, 누가 와서 빼앗았다고 했습니까?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상태라고 했어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길가라고 했습니다.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자랄 수가 없어요. 무엇이 빼앗아 가버리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리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굳어진 마음을 뜻해요. 굳어진 마음. 길가, 단단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굳어진 땅. 짐승들이나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그 땅이 다져져서
단단하게 굳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저들이 세상의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유전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밭이 어때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사상을 받아들여서 습성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동화가 되어서 그 마음이 단단해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교만해진 거예요. 배울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자, 이런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즉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의 도구인 새들이 무수히 날아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에 떨어지는 씨를 다 주워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마음에 떨어져 자라야 되는데 다 사단의 새들이 그것을 다 빼앗아가고 먹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죠. 사람들의 그 마음에 무엇이 날라옵니까? 무신론이라고 하는 새가 날라와서 빼앗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그 무신론, 그 사상이 그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죠. 또 어떤 자들은 우상 숭배가 그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새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죠. 또 회의론자들, 반신론자들이 사단의 도구인 새의 역할을 해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 가버리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의하여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고 동화되어서 그 마음밭이 단단하게 다져져서 굳어져 버린 마음밭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그 말이. 자, 두 번째는 어떠한 밭이 있다고 했습니까? 흙이 얇은 돌밭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밭은 암석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밭을 일굴 때에 암석을 걷어내고 그래야 그 식물을 심을 때 식물이 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덜어는 걷어내지만 일부는 어때요?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위에는 흙이 덮여 있으니까 그 밑에 암석이 있는지 잘 모르겠. 자, 5절과 6절에 보니까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자, 싹은 나와요. 싹은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했어요. 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주님은 이것을 16절과 17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유의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저 말씀이 잘하고 있구나.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라고 기대를 해요. 여러분, 돌 위에 흙이 덮여 있으면 그 식물은 빨리 자라요. 그죠? 다른 식물보다 이것이 온도가 더 일정하게 높고 빨리 자라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서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구나 라고 느껴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갖게 하죠. 자, 그런데 어때요?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바로 타버리는 그러한 성질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을 말을 해요. 근데 바로가 처음에 어때요? 그래 하겠다라고 했다. 어때요?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요. 그런 상태를 가리켜요. 자, 마음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환난이나 박해가 무엇인가? 이것을 해에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간 예수 믿다가 박해가 오고 또 환난이 오면 어때요? 넘어져요. 햇빛 때문에 못 견디고 타서 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햇빛에 의하여 식물은 성장하죠. 근데 돌밭에 그 얇은 흙에 뿌려진 씨앗은 그 햇빛 때문에 오히려 타서 말라버리는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못 견디는 이유를 17절에 말하기를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잠시는 견디지만 오히려 햇빛 때문에 타버리고 마는 그런 마음의 밭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 참 성도는 정말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어때요? 햇빛 때문에 더 잘 자라요. 그러나 이 돌밭 위에 뿌려진 씨앗은 햇빛에 의하여 타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세 번째 경우는 무엇인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자, 주님은 18절과 19절에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는데, 자, 이 마음에도 두 가지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자라는 면과 그 다음에 결실하지 못하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자, 왜 결실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가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시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가시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염려가 가시가 되어서 그 식물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찌르고 그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도 이 칡렁굴이 자라요. 매년마다 집사람이 뽑아내고 캐내고 잘라내는데 아주 끊임없이 돋아나요. 이것이 나무를 휘감아서 나무를 막 죽여요. 그 대단한 힘이죠. 이 가시 떨기 같은 것이 그런 거예요. 막 식물을 휘감아서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자라긴 자라요. 근데 그것이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 하는 요소라고 보죠. 가시가 결실의 기운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가버린 데마 같은 경우가 그래요. 주님을 따랐죠. 바울을 따랐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결실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 또 3년간 주님의 제자로 그 길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어떤 밭이 있습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봅시다. 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좋은 땅은 옥토를 가리켜요. 자, 이 옥토의 마음은 몇 가지 특징을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 여러분, 듣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 깊게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뜻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이해하며 듣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 속에 무엇이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즉시 들을 때, 순종할 때 거기에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와요. 자, 또 하나 20절에 보니까 저들에게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받는 마음이다. 받는 마음. 자, 옥토에는 어때요? 그 씨앗이 떨어져서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 이게 중대해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영접한다. 이것이 받는 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영접할 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라 무성하여 결실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자연의 세계, 저 농사하는 그 당시에 저 갈릴리 그 농부의 이 농사의 모습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자들마다 반드시 무슨 결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연의 세계의 이치와 같이 이 영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도 이러한 결실과 이러한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말씀의 씨앗을 세상 가운데 뿌리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옥토 같은 마음의 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길가 같은 마음이면 개간해야 돼. 돌짝 같은 마음이면 그 돌을 걷어내야 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면 그 가시를 제거해야 돼. 그곳에 무엇이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개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올 가을에는 그러한 많은 추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과 같이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성경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것을 깨닫는, 이것의 열매를 맺는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를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음에 감사하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옥토 같은 마음의 밭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될 수 있는 복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거두어 드리는 축복의 은혜에 합류하는 그런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